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다시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기적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이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바벨론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인재를 동용해서 쓰는 그런 정책을 펼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왕이 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채식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남을 보이게 돼서 결국 그들이 이제 등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몰아내고 다시 이 땅을 정복하게 된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등용이 되었고 또 특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많이 총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민지의 소수민족 출신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서 많은 이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게 되고 이렇게 다니엘이 모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흠집을 찾으려고 그 뒤를 팠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다니엘은 너무나도 청렴결박했고 그리고 또 정직했고 또 유능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합니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즉 이 법을 쉽게 표현하면 왕위의 다른 예배,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 행위 금지법, 예배 금지법, 기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었을 때 최고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 수가 없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위력을 갖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집에 돌아가서 보인 행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고, 그의 이러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 한 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조서에 새로 생긴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이제 이 법이 실행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어떤 불합리함이 온다라는 것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 그것을 알고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이 있겠죠, 방향. 아마도 이라크 쪽에서는 약간 이제 서쪽, 그리고 살짝 서남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보게 꽁꽁 닫고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고, 보란 듯이 활짝 열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의 습관대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이슬람에서는 하루 4번 기도하지만 유대교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만약에 제가 이런 동일한 상황을 당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 닥치고 나서 이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곳에서 교회를, 또 많은 곳에서 눈총을 주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는, 물론 지혜롭게 정부의 법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과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멈추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게 여전히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조용히 그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근데 우리 눈에는 미련함인데 하나님 눈에는 신실함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신뢰로 봤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현재 우리 교회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면서 서갈지, 이제는 기독교가 변화해서 이전의 부정과 부패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수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왜?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 그럼 다니엘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에서 전혀 나오진 않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결단을 했었던,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였던 첫 번째 사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의 고백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왕이 내려준 음식을 안 먹겠다, 그것에 대한 뜻을 정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비록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는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음식에 대한 것을 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었고, 아마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 중년의 나이가 된 지금 이 시기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도, 저는 하나님 앞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이고, 그 뜻을 정한 것이 지금까지 그는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뜻을 정해서 기도만 해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누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을 길렀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정한 그 뜻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오해하거나 조금 곡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출세시켜 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준다. 많은 재물을 갖게 해주신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형통케 해주신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성공과 출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암송하겠습니다. 그것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루살렘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뭐 안 먹겠다, 뭐 하지 않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실까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물론 달란트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뜻이겠죠. 그런데 달란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하시면 달란트를 얼마든지 후회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뜻을 정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어려서의 그 왕족 출신이었다는 걸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조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것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원망하거나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었고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 같은 경우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조국의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잘못 통치했었던 사람들,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판만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판이 정말 자신의 가슴이 아프고 자기 가슴에 품고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성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진짜 그 실력,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눈앞에 문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품어지십니까? 어떤 언어부터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나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10대가 놓쳐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 시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적당히 흘러가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예전처럼 그냥 교회가 무조건 좋고 교회만 건물만 세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점점 교회인들의 숫자가 비어져가는 교회가 점점 비어지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렇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점점 강력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극우주의자들, 그러니까 극렬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가다가 말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경험한 위기 앞에 놓여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닥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저도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오프라인의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때가 되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온라인에서도 여기서도 공동체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때가 되면 그런 공동체를 또 저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때 연락해서 이곳에서 또 같이 신앙과 믿음을 같이 키워나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이것을 영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같이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그리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을 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우상에게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같이 힘씁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습관처럼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서의 매너리즘을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몸에 배어진, 기도가 자연스러워진 그런 의미의 습관입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당연히 우리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기보다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